미국 제36대 린든 존슨 대통령을 아십니까? 미국의 국내 정책을 최고로 성공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받았던 분인데요. 그는 정의가 피부색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이 인종을 상관하지 않고 기회가 인간의 피부색을 고려하지 않아야 이 진정한 노예 해방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집무실 책상에 다음에 9가지 법칙을 적은 뒤에 수시로 보았다고 하는데 사람에게 사랑받는 9가지 법칙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9가지 법칙을 제가 숫자를 읽을 테니 내용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1, 2, 3, 4, 5, 6, 7, 8, 9. 아멘. 여러분은 이 9가지 중에 실천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나 되십니까? 간단한 것들도 있지만 일상에서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몇 가지나 실천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으셨고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지 않으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단지 복음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 사랑이 묻어났고 그리고 사랑의 흔적을 남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행하셨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 이전에 누가 먼저 변화되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변화되자. 사랑을 실천하고 흔적을 남기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완전하게 닮지는 못해도 오늘도 내일도 닮아가기 위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두 사람 간의 사랑이 싹트고 이 결혼하게 되는 과정과 이 결혼 이후의 사랑의 갈등과 극복, 이 성숙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후반부로 이 결혼 후 그 무엇보다 사랑이 강하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이 사과나무 아래에서의 술람미 여인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말로 오늘 말씀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도장은 히브리어로 호탐이라고 하는데 이 인장이란 이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표로 이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인장에는 소유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 문서에 명시된 자에게 땅이나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장은 소유주의 권리를 대신하는 귀중한 물건이었어서 주인은 항상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었고 창세기 38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이 히브리인들은 인장을 끈에 달아서 몸에 지니거나 목걸이처럼 목에 걸어 가슴에 품기도 하고 오른손에 끼거나 혹은 새끼손가락에 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6절의 말씀을 볼 때 이미 결혼했지만 술람미 여인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하고픈 이 간절한 심경이 이 말씀 속에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어찌 보면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너는 누구 거다? 내 거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 강인한 표현으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말씀은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간략하게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첫째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질투는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또한 부자 부녀 관계에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는 반드시 따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였다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예로 이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음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가까이 하다가 더 깊이 빠져들었고,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 울타리를 정해서 갔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질투를 유발하는 행동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도를 내리셔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때 시므리라는 청년이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이 회중이 보는 가운데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증손인 비느하스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연병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그때에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비느하스는 분노하며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창으로 찔렀고, 창으로 찔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였던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질투는 잘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 표현한 것뿐 이 자신의 창으로 찔러 죽인 두 남녀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거룩한 질투를 높이 평가하셨는데,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의 광경을 보고 이 죄에 대한 분노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의 질투를 높이 평가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비느하스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마음, 비느하스가 바라본 이 죄의 사건들, 그 하나님의 시각들이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사단의 괴력과 죄로 인해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이 하나님의 질투, 사랑으로 끝까지 보호하고 싶은 그 손길.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행하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또한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는 데서 출발한 질투는 나와 남을 모두 어렵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할 때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변에 세상에는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질투할 만큼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투는 저의 일상에서도 일어납니다. 저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씀하면 좀 그렇지만 못됐습니다. 매일 엄마 편만 들어주고 아빠 편은 안 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못된 일입니까? 그러나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냥 웃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을 억지 소리를 하지만 이 안에는 질투만 있지 않고 사랑이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어지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위기를 망쳐버리지 않습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이 두 번째는 사랑 없는 질투는 잘못되다입니다. 사랑 없는 질투는 괘씸하고 얄밉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인의 질투가 그러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없었죠. 사울 왕의 질투도 가룟 유다의 질투도 다 괘씸하고 얄밉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마음속에 어느 누구에 대한 사랑도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서 사랑 없는 오직 그 질투만이 가득했을 뿐이었죠. 이 사랑을 잃어버린 질투 얼마나 무섭습니까? 분위기를 어지럽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에게 아픔만 남게 되는 이 질투들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일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피터 셀로베이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원인 중 20%는 질투라고 말했습니다. 또 질투에 대한 이론과 연구를 쓴 그레고리 화이트 박사는 부부의 이혼 원인 가운데 30%가 이 질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독일의 심리치료사 롤프 메르클레는 이 질투는 대부분 낮은 자아 존중감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 활력소로 느껴지는 이 가벼운 질투라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병으로 번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할 땐 이 잘못된 집착과 간섭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모든 종류의 집착과 간섭, 이 시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간 이것으로 인하여 참담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속성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투와 시기를 넘어선 참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느끼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바닷물로도 강물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이, 온 재산을 다 동원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다가갈 때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 그분은 나를 만나주시고 그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바른 생각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 길로 나아간다면 이 사랑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 절대로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누가 독차지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차지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독차지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독차지하며 나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이후에는 내가 변화되어 누구에게도 전달이 된다? 내 자녀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 그 사랑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변에 있는 어떠한 사람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십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을 만들면서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하나님 마음 앞에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도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싶어 했는가? 시간으로 따지니까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일이 바쁘다 하여
많은 일들이 있다 하여 현실적인 모든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빴지. 그 중간중간 쉬는 타이밍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육심의 힘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 이 잘못된 오류로서 행동한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기억 속에 하나의 편린으로, 이 한 조각으로 묻혀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추상적인 사랑으로 그분을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진정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의 작은 한 부분이 반드시 있다면 그 사랑을 증폭시키기 위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목도 모르시고 말씀을 들으셨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달콤한 시작입니다. 이 달콤한 시작은 사랑한다면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자. 하나님의 사랑을 내 팔에 새기자. 우리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 하신 세 가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대박으로 사랑하십니까? 이 세 번째 물어볼 때는 이 베드로처럼 이 근심하다가 대답해야 되는데 이 바로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의심적긴 하지만 삶 속에 늘 하나님께 이 사랑을 고백하며 이 변치 않는 모습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